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대강제를 시작하면서 성탄 트리 대신에 교회 옆에다가 하트 모양의 포토존을 설치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교회 앞을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셀카를 찍기도 하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핫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토존 바로 뒤가 제 목양실이거든요. 그래서 창문으로 사진 찍을 때마다 하나, 둘, 셋을 들었어요. 사진 이야기 한 거니까 오늘 은퇴자들은 예배 후에 꼭 남으셔서 기념 촬영하시고 가족들도 함께 꼭 사진 촬영하십시오.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색까지 세요. 서양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찍을 때마다 창문 너머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절묘하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 둘은 너무 빨라가지고요, 뭔가 포즈를 취하기가 좀 짧고, 넷은 또 너무 길어서 또 자세가 흐트러질 것 같아요. 셋이 딱 적당하고 가장 멋진 사진을 찍기에 적당한 숫자더라고요. 근데 만일 사진을 찍는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제까지 할지 모르고 사진을 찍는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끝이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은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은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하루를 버티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힘겨웠던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무서운 순간을 버티면서도 지나왔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끝날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버텨온 거잖아요. 시작은 왠지 희망차고 힘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왠지 후회스럽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말을 보내는 마음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해봤더니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안타깝고 후회스럽다, 이런 대답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하루 지나면 새해예요. 그런데도 1년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조금은 침울해지고 조금은 좀 어두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과 관련된 명언이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뭐 변변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시작과 관련된 명언을 찾아보니까요, 쏟아져요. 이런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은연중에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마지막을 은근히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작만 희망이 아니라 끝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그건 역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도 시작을 보는 것 같은 동일한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날, 그날, 하나님의 날, 또 그날 이렇게 4번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요, 그날은 하늘이 사라지고 뜨거운 불에 모든 물질들이 녹아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마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이 명쾌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은 숨겨졌던 것들이 터트려지고 낱낱이 밝히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의 진실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양으로 분류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주님이 한켠에 칭찬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님께 다시 되물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께 옷을 입혀드렸고 음식을 제공하고 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양도 염소도 자신들에게 내려진 그 결론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 상과 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지금 이 땅에서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평가가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순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평가가 아닐 것인데요, 이 중간적인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섣불리 빨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리는 평가와는 다른 하나님만이 내리는 선한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그때는 웃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명한 자나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생하나 그날에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받을 거예요. 진리는 기필코 드러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때, 적어도 이 세상의 모든 진리들이 녹아 사라져 버릴 때, 그때 신실한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곡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살아가는 동안에 막히고 끊어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러나 너는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너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이제 곧 내가 너를 역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에 수없이 나왔던 그 약속을 찬양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세요. 자식 없던 아브라함을 역전시키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하루아침에도 애굽 총리로 역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 그들은 다 그렇게 없던 자였는데, 쫓기던 자였는데, 도망자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심으로 그들이 두드러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바꿔냈던 선한 영웅 같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보고 계셔요. 그 크시고 그 날카로운 눈동자로 두 눈 크게 부릅뜨고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필코야 성도들의 삶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지금 마음 아프십니까? 마지막 날에 마음 아픈 것이 비극이에요. 지금 가난하십니까?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것이 진짜 비극이에요. 우리는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다면 지금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이것이 끝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마지막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이것이 끝이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만이 선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제 끝이구나, 제 생명이 멈추겠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3번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체적인 끝처럼 느껴졌던 상황이 있었고요, 때로는 제 마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끝내고 싶었던 그런 마지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끝은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그 기막힌 상황에서도
누구도 스스로 끝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다면 그 날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은 한 가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정말로 끝이구나, 아니 정말 끝장이 났던 그런 가정을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소망의 불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 정말 끝이구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다 낱낱이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참담하고 가슴 찢어지는 그 마지막을 보면서도 그 가족은 그걸 끝이라고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어요. 누구도 스스로 끝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역정시키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일어날 반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지막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피하지 말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날을 사모하라. 그날이 오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의미잖아요.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후회의 날도 아니고 아쉬운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도리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준비해야 될 날이에요. 오늘뿐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날이 있습니다. 반전될 새 날이 있어요.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어요. 어려워도 지금은 그 약속을 믿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죽도록, 죽을 때까지, 진리가 드러날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기준을 특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대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 준비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모양의 각자의 준비를 해요. 문제는 그 준비가 자신만을 위한 준비라면,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마지막 날에 드러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신의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짜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험도 들었고요, 은퇴 자금도 모았고, 똘똘한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사놨고, 걱정 없는, 그야말로 이 시대로 보자면 아주 지혜롭고 철저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준비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너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관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느냐. 단지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했다면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런데 마지막 날에 진리가 드러나니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준비해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는 진정 누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을 준비한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들도 등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와보니까, 진리가 드러나니까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면 그 등불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였어요.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도 등불을 준비합니다. 적게 준비했다, 많이 준비했다, 그 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랑을 맞이해 보니까 비로소 그 등불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가 드러난 거잖아요.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믿음의 등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자만이 그 신랑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6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해 오셨어요. 근데 만일 그것이 자신들만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축하하고 기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충성이잖아요. 그런 수고가 또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에 그 헌신을 이렇게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만을 준비한 사람이 어떤 상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자들처럼 내가 믿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충성하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계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나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믿고 내가 충성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단지 내 이름을 알리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런 모든 충성과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적어도 그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물질을 자꾸 베푸십시오. 여러분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을 다 쓰지 마세요. 뭔가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기도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고 때로는 나의 열정과 나의 수고를, 나의 물질까지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드릴 때 진실이 드러나는 날, 물에 던졌을 뿐인데 그래서 사라져버렸다잖아요.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되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되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그런 세상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믿음의 준비를 함으로써 마지막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면서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가올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날의 모든 것들이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목적이 오늘부터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만이 아닌 영원한 날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나간 것이 아닌 우리에게 기필코 다가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그날이 이 고통을 견뎌내는 희망이 되고 그날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땅한 자로서 주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누구보다도 더 성실함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